이사야서 큐티가 8월에 시작되어 9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으신데 더 절망적인 사실 하나는 10월까지 이사야서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위로를 해드린다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도 이사야서를 큐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말에 나 혼자 힘듦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시대 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주전 740년대를 나오다가 또 갑자기 뒷부분에는 주전 580년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섞여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 앞에서 한 것 같은데 또 지난 것 같은데 라는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찬양이라든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런 다양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많이 작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66권인데요.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처럼 나뉘어졌다고 해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사야서는 상징적인 비유들이 가득하며 반복되는 심판과 소망을 이야기하기에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앞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이사야서 1장에서 12장은 이사야의 초기 사역, 즉 백성을 향한 분노와 심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방을 향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심판 및 구원의 이야기, 즉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야기들로 나뉩니다. 묵시라는 것은 침묵묵, 또 감추어져 있다는 묵의 한자이고요. 시는 보일 시, 나타날 시를 써서 묵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비밀, 그것이 계시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그들에게만 공개하는 아주 비밀스러운 계시,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에 해당하는 24장에서 27장 내용들은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고 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묵시 문학의 대표적인 요한계시록과 아주 비슷합니다. 24장부터 묵시록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세 가지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그날에,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1절 말씀에는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첫 절에 등장합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 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에 이 땅 죄악이 가득했던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서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묵시적인 생각은 언제 할까요? 우리의 삶이 아주 좋을 때, 이럴 때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의 삶이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시간들을 견디고 견딜 수 있는 것처럼, 묵시적인 생각은 지금 사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막막한 터널의 한가운데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이 묵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이것을 넘어 하나님이 행할 것을 기대해 보는 삶, 이 묵시를 통해 기다려라, 우리는 소망이 있다,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체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향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묵시의 장인 26장을 통해 묵시를 묵상해야 할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가 쉬운가요? 아니죠. 정말 힘듭니다. 저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잘 지내다가도 우리 안에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거나 또 그런 어려움이 겪으면 우리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망가거나 누군가를 탓을 하거나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가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지를 견고케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지가 견고한 자로 만들어서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주를 신뢰할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답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26장 8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이라는 성경적의 개념은 사고방식입니다. 기다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반면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삶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세계적인 심리학자 브리즈 니츠는 재미있는 시험 하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육군의 훈련병들을 모아서 4개의 조로 나누어 완전 군장을 하고 각 조마다 조건을 달리해서 20km 행군을 시켰습니다. 딱 1조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행군할 때 20km라는 도착하는 거리와 그리고 매번 5km마다 지금 얼만큼이 남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조에는 지금부터 먼 거리를 행군한다 이 말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3조와 4조에게는 20km를 행군할 텐데 때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4조로 나누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을 때 가장 군사들의 사기가 계속 충만하고 스트레스를 제일 작게 받은 유형은 1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그냥 행군을 시킨 이조는 모든 군사들의 사기도 다 떨어지고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브리즈니치는 이 사건을,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그 끝을 알지 못할 때, 즉 희망이 없을 때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어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의 애환이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고통이 있으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의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끝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이 묵시록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격변기 같은 상황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때로는 억울함이 내 삶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건너고 있을 때, 그때는 저는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누구라도 쫓아가서 내 상황을 알리고 내 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잘 버텨내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그렇게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신뢰하고 신뢰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가 나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리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신앙을 강조하는 조건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겸손입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외치며 이것을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이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의 삶의 결과를 이사야 선지자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26장 5절,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사야서 2장 17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구원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논리는 뒤바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만이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을 때,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교만을 낳고 실패했을 때 절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제 내면에 가득 찬 이 교만함을 없애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터널을 지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저 깊숙하게 또 다른 교만함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제일 심한 교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열심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면 더 부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큰 교만이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욕심으로, 내 지혜로 내가 꿈꾸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너무나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또다시 이 교만함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평가하며 나는 더 신실하고 바른 척, 가면을 쓴 채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며 저에게 절대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이 겸손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묵시를 묵상하며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커다란 포식자들이 득실거리는 홍해에는 모세 넙치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는지. 납새미처럼 생긴 녀석인데 이 고기의 이름은 모세 넙치입니다. 상어가 비슷한 몸집을 가진 다른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는데 유독 이 모세 넙치만은 자꾸 피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한 연구팀들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 이 모세 넙치는 위험을 감지할 때 몸에서 독소가 나온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모세 넙치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착 벌리면 요요히 모세 넙치는 상어의 입에 들어가서 독을 착 뿜어냅니다. 그러면 상어가 입을 벌린 채 갑자기 정지가 되어서 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요히 모세가 홍해를 쫙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처럼 이 모세 넙치는 상어의 입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빠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물고기에게도 살 길을 알아서 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무언가를 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삼킬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고통이, 그 막막한 현실이, 우리의 상실로부터 오는 그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삼켜 무너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과 상실과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강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기다리며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